아셉의 시라고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강한 자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강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강한 자들 가운데 서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강한 자들을 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강한 자들을 왜 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의 재판관으로 세우시며 많은 권력을 또 부를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강한 자들의 재판은 불공평한 재판이었고, 이 땅에 있는 악인들, 그들을 위한 재판이었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통용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을 바로잡기 위하여 악인들 가운데, 이 땅의 강한 자들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강한 자들은 왜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입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땅의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영적 흑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타락한 상태에 그들이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흑암 중에 거하고 타락한 중에 거하니 그들의 재판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법과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 사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이 되면은 인구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지진,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인구 문제가 사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구가 급감해서 사회 경제적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구 지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청년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바르게 통치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지 가정도 이루고 출산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참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 앞에 법과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상황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법과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없고 다 불의하게 재판을 왜곡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나라의 모든 질서들이 근간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시편 8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의한 지도자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나라의 강한 자들, 이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재판과 모든 권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판의 사명, 통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처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통치의 사명, 재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담. 여러분들,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대리왕이었어요. 땅을 재판하고 통치하는 대리왕이었는데, 이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아담처럼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너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청과 교육까지 시켜주셨는데,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담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으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가지고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소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7절에 너희가 아담처럼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주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오늘 82편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판단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악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 시편 82편의 말씀. 악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악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의 소유,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서 영적 흑암 가운데 거하며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은 빛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주여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새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82편에서 이 땅의 불의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흑암과 타락 가운데 거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통치자들이 또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모든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법과 질서를, 공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시편 82편에 나타난 불의한 통치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새 존재가 되게 하셨고, 빚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연약한 자들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설의 은혜를 더하시고 금요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일 예배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